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하였느니라.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오늘 두 번째 에녹에 관한 말씀을 먼저 5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선진 에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어떤 이유로 믿음의 선배가 되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자란 증거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증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에녹을 죽음을 보기 전에 그분이 계신 하늘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벨이 믿음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인정받았다면 오늘 에녹은 그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인정을 받은 믿음의 선진입니다. 성경에서는 에녹의 인물과 생애를 아주 짧고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그 짧은 기록 속에 담겨진 그의 생애는 참으로 위대한 생애입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녹의 일생은 간단 명료합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그리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속에서 자녀들을 낳았다. 결국 365세를 살았는데 그의 생애는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다. 세 가지. 몇 살 살았다고요? 365살. 그 당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나 하와까지도 땅에 살아있을 시기입니다. 그 당시 우리 조상들이 누린 연세를 살펴보면 깜짝 놀랄 만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아담이 930년, 셋이 912년, 뭐 많습니다. 900살 넘어가는 사람만 해도 많고 895살 산 사람 마할랄렐, 야렛 962년, 에녹이 365년, 무드셀라가 969년, 라멕이 777년, 노아가 950년,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년 살았어요. 사람의 나이가 홍수 심판 이전까지는 굉장히 길었는데 그 후에는 급격히 줄죠. 200세를 넘기지 못하고 아브라함 175세, 그 후부터 또 단축되고 다윗 시대에 이르러는 80세 넘기가 어려운 그런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100세 안 되시잖아요, 다. 근데 적당히 살다가 하나님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더 살고 싶으신 분 더 사세요. 에녹은 믿음의 생애를 보낸 사람인데 그는 몇 년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애를 했다. 300년이 길까요? 짧을까요? 얼마나 길어요. 우리 결혼 30년 10배나. 여기서 우리 생애 중에 여러분은 과연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애를 사십니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말씀의 원래 뜻은 하나님 곁에서 행했다는 것.
그 하나님 가까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성경이 나와 있는데요. 두 구절을 읽어볼게요.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서 산대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한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은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찬 시기에 살아온 사람입니다. 지금하고 비슷하죠. 지금 죄가 얼마나 지금 가득 차 있어요. 에녹에 대한 기사를 유다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유다서, 예수님 동생.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그 시대,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는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많이 타락한 시대였다. 그래서 에녹이 뭐라고 그러느냐? 원망하는 자들, 불만을 토하는 자들,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외친 거예요. 돌아서라.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순종치 않죠. 그래서 그의 마음의 완악함을 버리지 못하고 심판을 받죠. 무슨 심판? 홍수 심판. 노아의 홍수 심판 시에 다 물에 잠겨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에녹에 대해서 관심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에녹은 365세에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에녹을 승천시키셨을까?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그랬어요. 누가? 에녹이.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 주시는 리워드, 보상이 있었다. 그 보상이 죽음을 맛보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는 왜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맞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으면, 그 복음을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니 내가 보상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주겠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에녹처럼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생을 보상으로 받는 거예요. 그걸 에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에녹을 하늘로 올려보내셨을까? 에녹의 승천은 하나님 심판 이전에 있을 그리스도인들의 공중 휴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녹을 하늘로 취하신 것은 장차 이 땅에 뭐가 임할 것이다? 홍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거기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미 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 인류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노아 방주에 들어간 생명체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류 종말을 위한 심판, 종말에 임할 심판은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들, 즉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믿음의 사람들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살 수 있는 심판이 아닙니다. 지구가 어떻게 된다고요? 세 갈래로 갈라지면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이 지구를 온통 불태우는 심판.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다면 이제 다가올 심판은 불의 심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심판에서 살아날 인류는 아무도 없다. 오직 에녹처럼 하늘로 이끌리심을 받는 성도들만 새 시대의 유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고 계십니까? 홍수 심판에서의 구원은 에녹과 노아로 나타납니다. 다시 홍수 심판의 구원은 에녹과 노아로 나타납니다. 에녹은 어떻게 됐어요? 들림받았고 노아는 방주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심판 전에 들림받는 구원은 에녹이고 심판 중에 방주로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방주로 구원을 베푸셨지만 인류의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는 에녹과 같이 하늘로 끌어 올리심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고 계시죠? 이건 그냥 아멘 이렇게 한다고 준비되는 게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이 오늘 찬양도 했지만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 주의 임재 앞에 잠잠 이 찬양을 부르면 제가 광활한 곳에 하나님이 딱 계시고 저 혼자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걸 항상 생각해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 딱 섰을 때 어떨까? 정말 두렵고 떨리겠죠. 하나님이 다 아실 거 아니야. 내 여기 속을 다 아실. 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고개도 못 들고 이렇게. 그때 하나님 나한테 얘기를 하시겠죠. 그때 내가 뭘 준비하면 대답할까?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주님 앞에 딱 있는 그 장면.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녹은 이 세상이 너무 죄가 많다고 그래서 머리 깎고 산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회피하지 않았어요. 야 여기 너무 지저분해. 그냥 우린 교회에서 그냥 우리끼리 놀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산에 입산해서 도 닦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집에서 자녀 키우면서 밖에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생애를 산 사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에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시대에 남은 생애가 얼마는 안 되는 시점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후변화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에녹처럼 예수님처럼 공중에서 들림받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알곡 성도, 신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두 가지.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서. 두 번째는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잘 준비되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놀라운 휴거를 경험케 하셨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비전을 읽고 기도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이 땅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모두 알곡 성도로 준비되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모두 들어가는 것을 최선의 목표로 하는 공동체. 정말 귀한 공동체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기서 다 누리고 뭐 해도 나중에 여기 남겨지면 안 됩니다. 이 땅에 남겨지면. 기도합시다.